오늘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실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있었던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두 권으로 분리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또 재물을 쫓아왔던 두 사람의 불행한 죽음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쫓았던 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를 좀 점검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를 쫓아 살았던 사울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세의 압제로부터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의 압제의 원인을 자기들의 영적 타락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이자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말씀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왕정 정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맛을 보자마자 그는 곧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는 좋은 것은 다 남겨서 자기가 가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를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을 알면서도 그 권력의 욕망을 놓지 못해서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서 살 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사의 하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죽음 후에도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목과 시체가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은 목대로, 몸은 시체는 시체대로 성벽에 못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다썼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울을 거울 삼아서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 우리도 사울의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그가 마귀가 되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에 대한 욕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론 우리는 욕심낼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죽음은 세상 재물을 쫓아 살던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말렉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한 130km 떨어진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행세를 보니까 옷은 다 찢어졌고 머리는 흙으로 뒤집어 섰습니다. 당시 고대 건동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전쟁에 패전하는 경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섰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말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장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출신이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왜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4절 5절 보십시오.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사울과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증거를 대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설명하는 걸 보면 그가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러분 길보아 산 높이가 50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우연히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겠어요? 그것도 지금 전쟁통인데. 뿐만 아니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왕을 쫓았다 그러죠. 여러분, 그 높고 가파른 산에 전쟁에서는 수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분명히 보병이 사울을 쫓았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나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는 사울이 뭐라 그랬대요?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난 시간 3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블레셋 사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는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왜 자결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가정이 여겼던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당시에 전쟁에 임금이 출전할 때는 머리띠 같은 간단한 왕관을 쓰신대요. 그리고 번쩍이는 팔고리를 가고 쥐를 이렇게 한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였다는 증거를 위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130km를 달려와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죠. 자, 아말렉 사람이 왜 그 건 머리를 달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을까요? 그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인 이 사람에게 큰 보상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거죠. 여기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고용된 용병이 아닌가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어지자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재빨리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훔쳐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달려온 거죠. 이 사울의 왕관과 사실은 팔고리만 팔아도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엄청난 상급도 주어지고 땅도 주어지고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남의 죽음과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로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소위 거짓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 많은 부를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다윗에게 상을 받기는커녕 다윗의 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재물을,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에 술수를 쓰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오늘 이 청년처럼 추악한 삶을 살게 되고
추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서 욕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성교나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일에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더 선한 일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울의 유품을 본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찌면서 아픔으로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앞에 거꾸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손상이 된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참으로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치가들 보십시오. 자신의 라이벌이 사라진다면 좋아서 춤을 출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생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차기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생이 탄탄대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기뻐하잖아요.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말에 너무너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기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는 말은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격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세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원수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인물이 환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가 이제부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마귀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멸망당했고,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10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왕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풀려가도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주권에 순응하는 삶,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아멜렉 청년처럼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선한 것 하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울처럼 세상 권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말렉 청년처럼 세상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욕망들, 세상은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